우리가 추석 명절을 2주간에 감당하게 되는데, 이 추석의 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또 오고 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사진 몇 장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저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의 이름이 백구입니다. 이 백구가 지난달 8월 25일에 행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훈훈한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90대 할머니가 새벽에 홀로 집을 나가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섰지만 날이 어둡고 비가 많이 내려서 할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드론으로 할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할머니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40시간이 지났기에 모두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0시간이 지난 후에 열화상 카메라에 할머니의 반려견 백구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농가장자리에 쓰러진 할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할머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백구의 높은 체온이 열화상 카메라에 감지가 되었고, 그것이 결정적인 구조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90대 할머니가 40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려견 백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할머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구와 할머니는 오래전에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백구는 원래 유기견이었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길에서 큰 개에 물려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할머니와 가족이 백구를 구원해 준 것이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백구는 할머니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백구는 그 할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그 할머니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물 전문가들은 4살인 백구가 할머니의 위험한 상태를 감지하고 지켜야 된다는 본능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구는 40시간이 아니라 80시간도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할머니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백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소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백구를 보면서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심각한 위험한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없는 저체온증에 빠지는 것, 그것이 큰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지면 생리활동이 느려지면서 맥박이나 호흡이나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32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90세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40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구가 있었습니다. 걔는 사람들보다 체온이 2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백구의 몸이 할머니의 생명을 지키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차갑게 식어버린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능력이, 유일한 은혜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의 차갑게 식어버린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리는 능력,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의 시험과 환난들을 모두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붙잡아야 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단하고 지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와 가난은 삶의 소망을 끌어버릴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사건을 볼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6장 처음 시작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바람과 파도들을, 갈릴리 바다에 일어났던 그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많은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저울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도저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려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대답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누구에게로 나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을 버려두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식어버린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아무리 많은 장작이, 많은 땔감이 있다 할지라도 불씨가 없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 하나라도 그것이 있으면 땔감으로 불씨를 살리고 그것이 모닥불이 되고 큰 불이 되어서 모두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적만이 있었습니다. 불씨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떡을 먹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즐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 로마의 통치와 이 가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억지로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임금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은 육신의 배를 불리는 떡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이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탐닉하면서 우리를 살 수 없는 차가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식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쳤던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도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믿음이 없을 때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게 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서 깨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무너져버리는 신앙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무리들처럼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케이 호모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를 그린 사람이 독일 사람 슈테른베르그라는 사람입니다. 그 작품 밑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 너를 위해 이랬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그림을 보고 프랜시스 헤버갈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와 살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깨닫고 그가 그 영감으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벽난로 옆에 앉아서 그 시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 너무 표현이 서툴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 시를 구겨서 벽난로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굴뚝을 통해서 강한 바람이 거꾸로 벽난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불에 던져버렸던 그 시를 적은 종이가 벽난로에서 토해져 나왔습니다. 그 종이에 기록된 시가 찬송가 311장의 찬양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는,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3절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축의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하건마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 무엇하느냐. 아멘. 이 그림에 에케이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그 고통의 순간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방향을 이 사람을 보는 것, 이 사람을 보고 깨닫는 것, 이 사람을 보고 구원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로 우리를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그것이 대속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던 그 은혜를 감격 없이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식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뜨거운 은혜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명절을 준비할 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잡채도 준비하고 송편도 마련하고 전도 부치게 됩니다.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살 때 성공하고 잘 되면 명절의 시간, 그 시간이 기쁘고 좋은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꼬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족들이 모이는 그 명절의 시간조차도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들은 명절 때문에 평생을 의절하고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명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을 기억함으로 위로를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 모두가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제자들이 은혜의 시간을 보낼 때 그는 더욱더 삐뚤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로마를 물리치는 장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주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얻고자 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겉옷까지 내어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심리를 동해해 줘라.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맨밤을 돌려자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겁해 보였습니다. 칼을 들고 싸워야지 왜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돌려댈 수 있냐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을 떠나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이고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우리의 방황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함으로 어떤 죄악의 자리에서도 어떤 방황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하나 감독이고 2017년 WBC 세계 야구대회에서 한국 야구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던 김인식 감독은 이레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프로야구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큰 획을 그었던 프로야구 감독으로 살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김인식 감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습니까? 그때 김인식 감독이 이렇게 기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의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세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심령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는 날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김인식 감독은 그 많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삶의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저체온증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뜨거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메었던 온유한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메고 그 맹여를 짐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신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식어버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이렇게 귀한 날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 온 자녀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은혜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